제24장 10인품. 그때 보현보살은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또 10가지 인내하는 마음을 성취하여 걸림없는 모든 인내의 자리를 얻고 또 모든 부처님의 다함 없고 걸림없는 법을 얻습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른바 음성을 따르는 인과 순응하는 인, 생멸하는 법이 없는 인, 꼭두각시와 같은 인, 아지랑이와 같은 인, 꿈과 같은 인, 매화리와 같은 인, 번개와 같은 인, 헛개비와 같은 인, 허공과 같은 인 등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인으로 과거 부처님도 이미 말씀하셨고 미래 부처님도 장차 말씀하실 것이며 현재 부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음성을 따르는 인인가? 그는 혹 진실한 법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도 않으며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니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대로 따라 들어가 닦아 익혀 편히 머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는 첫 번째 음성을 따르는 인입니다. 불자여, 모든 것이 보살 마하살의 순응하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고요함의 순응의 모든 법을 관찰하고 평등한 바른 생각으로 모든 법을 어기지 않으며 모든 법의 순응에 깊이 들어가고 청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법을 분별하며 평등한 관찰을 닦고는 거기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나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는 두 번째 순응하는 인입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생멸하는 법이 없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어떤 법의 나고 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지 않으면 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멸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을 것이며 다음이 없으면 오염을 떠날 것이며 오염을 떠나면 무너짐이 없을 것이며 무너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정멸이 자리일 것이며 정멸이 자리이면 욕심을 떠났을 것이며 욕심을 떠났으면 행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큰 원일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큰 원이면 장엄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은 세 번째 생멸하는 법이 없는 인입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꼭두각시 같다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모든 것을 다 꼭두각시 같다고 보는데 깊이 들어가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고 한 법 가운데서 많은 법을 알며 많은 법 가운데서 한 법을 압니다. 보살 마하살은 저 모든 법에서 세계를 분별하고 중생계와 법계에 들어가 세간을 평등하게 보며 부처님의 나고 듣는 것을 평등하게 보아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지닙니다. 비유하면 꼭두각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며 소년도 소녀도 아니요 나무도 잎도 아니며 꽃도 열매도 아니요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아니며 밤도 낮도 아니요 해도 달도 아니며 고요함도 어지러움도 아니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아서 일체 모든 것을 다 실체가 없는 꼭두각시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꼭두각시와 같다고 관찰할 때 중생을 일으키기도 하고 중생을 깨트리지도 않으며 세계를 일으키지도 않고 세계를 깨트리지도 않으며 모든 법을 일으키지도 않고 모든 법을 깨트리지도 않으며 과거의 허망한 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미래를 짓지도 않으며 미래에 머물지도 않고 현재에 머물지도 않으며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보리를 관찰하지도 않고 허망하게 보리를 취하지도 않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또 부처님의 열반도 그에게는 없으며 큰 원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또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아 차별이 없으며 모든 법은 문자도 말도 아닌 줄을 알면서도 깊고 묘한 변제를 버리지 않고 중생 교화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법륜을 굴리며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대비를 받아 지념 일체를 구제하면서 과거의 인연을 말하며 모든 법을 진실로 알아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바로 보살 마하살이 얻은 네 번째 꼭두각시와 같다는 인입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아지랑이와 같다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일체 세간을 마치 더울 때의 아지랑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 합니다. 또 보살 마하살은 모든 것은 일청하지 않아서 안도 바깥도 아니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다 거짓 이름으로써 한 빛깔도 아니오 여러 빛깔도 아니라고 관찰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법을 완전히 깨달아 아나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는 다섯 번째 아지랑이와 같다는 인입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꿈과 같다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모든 세간이 꿈과 같음을 압니다. 비유하면 꿈은 세간도 아니오 세간을
떠난 것도 아니며 욕심의 세계도 형상의 세계도 무형의 세계도 아니오. 남도 죽음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오. 맑은 것도 흐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살 마하살은 모든 세간이 다 꿈과 같음을 알아 꿈을 깨뜨리려 하지도 않고 꿈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꿈은 본래 정멸하고 꿈은 실체가 없으므로 모든 법을 받아지니되 다 꿈과 같음을 알아 허망하게 그것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세간이 다 꿈과 같음을 아나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은 여섯 번째 꿈과 같다는 인입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매화리와 같다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모든 법을 잘 배우고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고 모든 법이 다 메아리 같음을 알면서도 온갖 소리를 다 분별합니다. 마치 메아리가 흐르는 곳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인연을 따라 움직이는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법의 보시를 파괴하지 않고 음성에 깊이 들어가서는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일체를 잘 배웁니다. 또 제석천이 한 음성에서 천 가지 묘한 소리를 내면서도 허망한 음성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허망을 떠난 법계에 들어가 절묘한 방편의 지혜를 내어 한량없는 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해 깨끗한 법륜을 굴려 일체 중생을 구제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은 일곱 번째 매화리와 같다는 인입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번개와 같다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세간에서 나지도 않고 세간에서 죽지도 않으면 세간 안에 있지도 않고 세간 밖에 있지도 않으며 세간에 다니지도 않고 세간을 파괴하지도 않고 세간의 갈래를 일으키지도 않고 세간의 갈래를 떠나 있으며 세간과 같지도 않고 세간과 다르지 않으며 보살행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큰 원을 버리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허망도 아니면서 그 행위 진실하여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이루고 세간의 모든 일을 다 갖추면서도 세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은 여덟 번째 번개와 같다는 인입니다. 이 인을 성취한 보살은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지 않으면서도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 나타나고 일체 세간에 가지 않으면서도 일체 세계에 그 몸을 나타냅니다. 마치 번개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걸림없이 논이럼 시방에 두루 이르되 금강으로 된 모든 산의 견고한 물건도 그를 막지 못하며 부처님이 청정한 몸과 입과 뜻을 완전히 성취하여 한량없이 청정한 일체의 색신을 없습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아홉 번째 헛개비와 같다는 인인가? 보살은 일체 세간이 다 헛개비와 같은 줄을 압니다. 헛개비는 마음을 따라 일어나지도 않고 마음속에 머물지도 않으며 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도 않고 혹 그 과보를 받지도 않으며 세간에 생기는 것도 아니오 세간에서 멸하는 것도 아니며 법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오 법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아니오 잠깐 동안 머무는 것도 아니며 세간의 행도 아니오 세간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또 싫은 것도 아니오 싫지 않은 것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오 성인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오 더러운 것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오 죽는 것도 아니며 어리석은 것도 아니오 지혜로운 것도 아니며 보이는 것도 아니오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영리한 것도 아니오 미련한 것도 아니며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도 아니오 고요한 것도 아니며 생사도 아니오 열반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오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은 세간에 살면서 보살행을 행할 때 방편을 받아 지녀 세간을 다 헛개비와 같다고 관찰합니다. 그리하여 세간에도 집착하지 않고 도깨비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허망하게 세간을 취하지도 않고 또한 헛개비도 취하지 않으며 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세간에서 멸하지도 않으면서 중생교화를 버리지 않으며 한결같은 바른 생각으로 모든 언을 원만히 갖추고 모든 법을 장엄한 모든 법을 깨트리지 않으며 아무 법도 가지지 않으면서 모든 불법을 완전히 갖춥니다. 비유하면 헛개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살 마하살 역시 이 헛개비와 같다는 인에 머물면서 모든 보루를 다 갖추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은 아홉 번째 헛개비와 같다는 인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만일 이 인을 성취하면 그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아무 집착이 없나니 그것은 헛개비가 일체 세계에 아무 집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헛개비의 행동하는 것
것이 없어 모든 뒤바뀜을 떠난 것처럼 그는 모든 불법에 대해 허망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불자여 모든 것이 부살 마하살이 열 번째 허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모든 세계가 허공과 같음을 안 하니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일어남이 없기 때문이며 두 법이 없기 때문이며 행해도 행함이 없기 때문이며 분별이 없기 때문이며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허공과 같음을 알아 허공과 같은 인의 지혜를 얻고 허공과 같은 몸을 얻고 허공과 같은 입을 얻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얻습니다. 마치 허공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신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마치 허공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그 지혜와 모든 법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세간의 의지하는 것이 되면서도 그는 의지하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의 의지하는 곳이 되면서도 그는 의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생명의 의지하는 곳이 되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행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모든 중생들을 다 청정하게 합니다. 마치 허공이 다니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서 갖가지 위를 잘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다니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서 모든 행을 다 분별합니다. 마치 허공은 빛깔도 아니오 빛깔이 아닌 것도 아니면서 백천가지의 빛깔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세간의 빛깔도 아니오 출세간의 빛깔도 아니면서 모든 색깔을 다 잘 나타나 보입니다. 마치 허공이 오래 머물지도 않고 잠깐 머물지도 않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오래 나아가지도 않고 잠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모든 보살의 머물고 행하는 것을 두루 잘 연설합니다. 마치 허공이 깨끗한 것도 아니오 더러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세간의 장애도 아니오 또 청정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허공은 모든 것에 머물러 있지만 허공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에 머물러 있지만 보살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하살은 자기 선근이 저 허공처럼 성정하고 원만하며 평등하고 고요하며 같은 맛이며 같은 분량이며 청정하기는 허공의 빛깔과 같으며 모든 것은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무너지지 않는 모든 법을 얻어서 모든 세계에 논이고 일체의 법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그 몸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의욕을 떠나고 깨트릴 수 없는 힘을 완전히 성취하며 모든 공덕의 경계를 원만히 갖추고 갖가지 법을 다 얻으며 허공과 같은 견고한 선근을 얻으며 모든 묘한 음석을 내어 일체 세간에서 항상 법륜을 굴리되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얻은 열 번째 허공과 같다는 인입니다. 이 인을 성취한 보살 마하살은 오미 없는 몸을 얻나니 그는 감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 몸을 얻나니 그것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몸을 얻나니 그것은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진실하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갖추나니 그것은 진실이 없기 때문이며 한 모양의 몸을 얻나니 그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며 한량없는 몸을 얻나니 그는 부처님의 힘이 한량없기 때문이며 평등한 몸을 얻나니 그것은 진여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이며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나니 그것은 삼세를 평등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살 마하살은 탐욕을 모두 버린 몸을 얻나니 그것은 모든 법을 모이거나 흩어짐이 없기 때문이며 무궁무진하고 평등한 법에 대한 변제를 얻나니 그것은 모든 법의 성품은 허공과 같은 한 성품이기 때문이며 한량없고 걸림없는 미묘한 음성을 얻나니 그것은 걸림없기가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청정하고 완전한 보살행에 대한 절묘한 방편을 얻나니 그것은 모든 법은 걸림없고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모든 불법의 바다를 얻나니 그것은 끊을 수 없기가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인입니다. 25장 심왕보살 문아승지품. 그때 심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아승제, 불가량, 무분제, 무주변, 불가수, 불가측량, 불가사의, 불가설, 불가설,
등의 말이 있사온데 어떤 것이 아승지 또는 불가설입니까? 부처님께서 신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이 세계에 매우 깊은 뜻을 묻는구나.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백천의 백천을 한 구리라 하고 구리를 한 불변이라 하면 불변의 불변을 한 나유타라 하고 나유타의 나유타를 한 비바라라 하며 비바라의 비바라를 한 작이라고 하고 한 작의 작을 한 레라 하며 한 레를 한 승이라고 하고 한 승의 승을 한 부차라고 하며 부차의 부차를 한 아바라라 하고 한 아바라의 아바라를 한 득승이라 하며 득승의 득승을 한 분계라 하고 분계의 분계를 한 충만이라 하며 충만을 한 양이라고 하고 양의 양을 한 해라 한다. 또 해의 해를 한 차해라고 차해의 차해를 한 이옥이라 하며 이옥의 이옥을 한 사라 하고 사의 사를 한 취라 하며 취의 취를 한 통이라 하고 통의 통을 한 빈신이라 하며 빈신의 빈신을 한 망이라 하고 망의 망을 한 중류라 하며 중류의 중류를 한 분별이라 하고 분별의 분별을 한 칭이라 하며 칭의 칭을 한 지라 하고 지의 지를 한 부전도라 하며 부전도의 부전도를 한 불변이라고 하고 불변의 불변을 한 정이라고 한다. 또 정의 정을 한 해라 하고 해의 해를 한 제일이라 하며 제일의 제일을 한 각이라 하고 각의 각을 한 비차투라 하며 비차투의 비차투를 한 극고라 하고 극고의 극고를 한 묘라 하며 묘의 묘를 한 라바라 하고 라바의 라바를 한 하리바라 하며 하리바라의 하리바를 한 해탈이라 하며 해탈의 해탈을 한 황이라 하며 황의 황을 한 하나라라 하고 하나라의 하나라를 한 인과라 하고 인의 인을 한 현각이라 하고 현각의 현각을 한 명상이라 한다. 또 명상의 명상을 한 마루타라 하고 마루타의 마루타를 한 인이라 하며 인의 인을 한 지라 하고 지의 지를 한 마루마라 하며 마루마의 마루마를 한 등이라 하고 등의 등을 한 이라 하며 이의 이를 한 종이라 하고 종의 종을 한 불방일이라 하며 불방일의 불방일을 한 마다라라 하고 마다라의 마다라를 한 동이라 하며 동의 동을 한 도라 하고 도의 도를 한 설이라 하며 설의 설을 한 백이라 하고 백의 백을 한 요설이라 한다. 또 요설의 요설을 한 구경이라 하고 구경의 구경을 한 청량이라 하며 청량의 청량을 한 아라라라 하고 아라라의 아라라를 한 주사라며 조의 조를 한 유라 하고 유의 유를 한 길이라 하며 기라의 기라를 한 미라 하고 미의 미를 한 니나라 하고 니나의 니나를 한 히라 하고 히의 히를 한 사라라 하며 사라의 사라를 한 추말이라 하고 추말의 추말을 한 미라라 하며 미라의 미라를 한 견고라 하고 견고의 견고를 한 풍이라 하며 풍의 풍을 한 만이라 하고 만의 만을 한 불가측량이라 하며 불가측량의 불가측량을 한 근이라 한다. 근의 근을 한 미세라 하고 미세의 미세를 한 연화라 하며 연화의 연화를 한 미가바라 하고 미가바의 미가바를 한 불가탁이라며 불가탁의 불가탁을 한 해루라 하고 해루의 해루를 한 어라 하며 어의 어를 한 겁이라 하고 겁의 겁을 한 바바라 하며 바바의 바바를 한 간이라 하고 간의 간을 한 무간이라 하며 무간의 무간을 한 이루라 하고 이루의 이루를 한 실승이라 하며 실승의 실승을 한 미라부라 하고 미라부의 미라부를 한 차마라 한다. 또 차마라의 차마라를 한 법이라 하고 법의 법을 한 파라마테라
하며 파라마테의 파라마테를 한 결정이라 하고 결정의 결정을 한 유전이라 하며 유전의 유전을 한 광설이라 하고 광설의 광설을 한 무진이라 하고 한 무진의 무진을 한 등진실이라 하고 등진실의 등진실을 한 무아라 하며 무아의 무아를 한 아반타라 하고 아반타의 아반타를 한 청년하라 하며 청년하의 청년하를 한 수라 하고 수의 수를 한 취라 한다. 또 취의 취를 한 수라 하고 수의 수를 한 아승지라 하며 아승지의 아승지를 한 아승지전이라 하고 아승지전의 아승지전을 한 무량이라 하며 무량의 무량을 한 무량수전이라 하고 무량수전의 무량수전을 한 무분제라 하며 무분제의 무분제를 한 무문제천이라 하고 무문제천의 무문제천을 한 무주변이라 하며 무주변의 무주변을 한 무주변전이라 하고 무주변전의 무주변전을 한 무수라 하며 무수의 무수를 한 무수전이라 하고 무수전의 무수전을 한 불가칭이라 한다. 또 불가칭의 불가칭을 한 불가칭전이라 하고 불가칭전의 불가칭전을 한 불가사이라 하며 불가사이의 불가사이를 한 불가량이라 하며 불가량의 불가량을 한 불가량전이라 하고 불가량전의 불가량전을 한 불가설이라 하며 불가설의 불가설을 한 불가설전이라 하고 불가설전의 불가선전을 한 불가설전전이라 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심한보살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셨다. 불가설이 일체의 불가설이 충만했으니 불가설이 모든 겁동안 불가설을 말하여도 그 끝 없으리. 저 불가설이 모든 부처 세계를 모두 가루를 내어 티끌 만들고 그 낱낱이 티끌 속에서 일체의 불가설을 다 연설하고 한 찰나 사이에 불가설이 모든 세계를 다 연설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모든 것 동안 생각 차례로 다 연설해도 불가설이 그 겁은 다 할 때가 있어도 불가설을 다 할 때가 없나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티끌 속에서 모두 다 불가설의 중생이 있는데 그들 다 보영 공덕 함께 찬탄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하네. 26장 수명품. 그때 심왕보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의 한 겁은 저 안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이요. 그 안락의 한 겁은 저 성복당 세계에 있는 금강 부처님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이며 저 성복당 세계의 한 겁은 불태음전륜 세계에 있는 선락광명 청정계부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이요. 불태 전음성륜 세계의 한 겁은 저 이구 세계에 있는 법당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이요. 그 이구 세계의 한 겁은 저 선등 세계에 있는 사자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입니다. 또 그 선등 세계의 한 겁은 저 선광명 세계에 있는 노사나장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이요. 그 선광명 세계의 한 겁은 초출 세계에 있는 법광명 청정 개부연화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이며 그 초출 세계의 한 겁은 저 장엄의 세계에 있는 일체 광명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이요. 그 장엄의 세계의 한 겁은 저 경광명 세계에 있는 가궐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낮입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차례로 백만 아승지 세계를 지나 최후 세계의 한 겁은 저 승려나 세계에 있는 현수 부처님 세계에 있는 하룻밤 하루낮인데 보통 여러 보살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27장 보살주처품. 그때 심왕보살이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동방에 있는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선인기산으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잘 살고 현재는 금광승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300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남방에는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뭉수가산으로 과거에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법회라는 보살이 살면서 500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에는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금강염산으로서 과거의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무외사자행이라는 보살들이 살면서 300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살펴하고 있습니다. 또 북방에는 보살들이 살고 있는데 이름은 향취산으로서 과거의 모든 보살님이 살았고 현재는 향상이라는 보살님이 살면서 3000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동북방에는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청량산으로서 과거의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문수살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1만 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방에는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직연고로서 과거의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천관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1000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서남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수제광명산으로서 과거의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현수라는 보살이 살면서 3000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서북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향풍산으로서 과거의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광명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5000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내 큰 바다 가운데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지달로서 과거의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단무갈이라는 보살이 살면서 2000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공덕장엄물로서 과거의 여러 보살들이 항상 거기에 살았습니다. 또 기사리성 남쪽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선주로서 과거에 여러 보살들이 항상 거기에 살았습니다. 또 파련불읍으로 보살들이 사는 곳도 있는데 이름은 금등 승가람으로 과거에 여러 보살들이 함께 거기에 살았습니다.